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저의 목회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얼마나 연단해야지 경건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제가 토요일 저녁 집회까지 섬기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짐을 챙기면서 참 저한테도 좋은 시간이거든요. 수양관에 이렇게 와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짐을 챙기면서 얼른 빼버린 게 뭐냐면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끼고 다니면 경건에 이르기가 좀 어렵죠. 노트북 얼른 빼버리고 성경 넣고 큐티 넣고 특별히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샀던 책 중에 당최 손이 가지 않는 책 한 6권 넣고 그렇게 가방을 챙겨서 이제 왔습니다. 오늘 낮에 숙소에 있으면서 성경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런 시간을 틈틈이 중간중간 졸면서 그래서 고성재 목사님이 문 두드리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제가 지금 상당히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젊어서부터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지 못하였으면 이런 시간들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들 세계에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불가피하게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후배들도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목회자들 제자 훈련도 기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목회 철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좀 다르지만은 기본적인 삶의 훈련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에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이 되면은 저한테 각자 한 주의 삶을 메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7일 중에 큐티 몇 번, 그 큐티 몇 번에서 본인이 정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한 큐티는 안 칩니다. 무조건 큐티 몇 번, 그다음에 기도 몇 분, 또 전도한 것들, 이런 것들, 또 독서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과제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고를 드리죠. 경고입니다. 경고를 드리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자릅니다. 그렇게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저와 함께 월요일마다 양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부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한 번은 얼마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 제 후배 제자 하나가 저한테 유학 가기 전에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대형 교회에서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오셨는지 부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오전 동안은 업무를 하지 말고 개인의 영성을 챙겨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 죽겠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 꼭두 새벽부터 교회 나와서 승합차 운행하고 신방 전화 걸고 이거 하느라고 막 죽을 지경에다가 오전 동안에는 자기 영성을 돌보라는 말씀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동안 밀린 성경 읽고 묵상하고 목회와는 무관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본당에 가서 오전 내내 보니까 사무실에서 성경 읽고 하니까 한 열 몇 분의 목사님이 같이 계신데 다들 웹서핑을 하고 계시더래요. 다들 웹서핑을 하고 계시더래요. 목사님들은 경건할 것 같죠. 사랑의 교회 목사님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을 모토로 하는 교회들은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좀 틀리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려고 신학교 들어가면 큰 코 다칩니다. 학교거든요. 웹서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계속 다른 부목사님들이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와가지고 뭐하나? 성경 보네? 이거 성경을 보네? 이거 뭐하나? 이런 계속 집적거리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견디지를 못해서 본당으로 도망을 갔대요. 본당에는 평일 아침에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끝나가면. 본당에 가서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필요한 책 좀 보고 3시간이 뭐 번개처럼 지나가는 거죠.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김 목사, 본당 가서 뭐 하나?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요. 새벽 기도 했잖아. 아니, 새벽 기도 했지만 기도하고 성경 봅니다. 오후에 신방 있어? 아니요. 신방이 없는데 왜 성경을 보나? 설문에 의하면 목사님들이 성경 볼 때는 신방을 가기 전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단 얘기입니다. 이 교단은 모르겠고. 제가 평신도 대학생들인 여러분에게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문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학 훈련 받는다고 경건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경건해지지를 못합니다. 이 친구가 목회를 하면서 넌더리를 낸 것입니다. 넌더리를 내고 좀 쉴 겸 공부도 좀 더 할 겸 해서 유학을 가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도 괜찮겠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면 성경을 읽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갈급함을 못 느낄 때가 여러분 인생이 제일 위험합니다. 제가 오늘 숙소에서 성경을 쭉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숙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새롭게 깨닫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읽었을까요? 아닐까요? 예? 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읽었습니다. 맹숭맹숭하게. 맹숭맹숭하게 성경을 제가 20년을 날마다 읽었습니다. 맹숭맹숭하게. 1년 365일 곱하기 20년을 맹숭맹숭하게 성경을 읽는데 맹숭맹숭하게 365번 읽다 보면 눈에 불꽃이 튀는 날이 한 100일에 한 번은 있습니다. 100일에 한 번이면 수련회 빼고 그런 거 다 빼고 설교 빼고 나 혼자 성경만 읽는 걸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100일에 한 번은 눈에 불꽃이 튀는 날이 있습니다. 1년에 넉넉 잡아 한 5번 정도 불꽃이 튑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있습니다. 1년에 5번, 20년입니다. 몇 번입니까? 100번. 그게 경건입니다. 큐티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큐티가 어렵습니다. 큐티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배울 적에 수학 탁 펴서 한번 쫙 읽어보니까 다 알겠습니까? 한 번 푼 문제는 절대 안 잊어버립니까? 한 번 외운 공식은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이 영어 처음 배울 때 한 번 익힌 단어는 절대 안 잊어버립니까? 한 번 익힌 수거는 절대 안 까먹습니까? 아니거든요. 제2외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나 수학이나 제2외국어 같은 그런 과목들 공부할 적에 몇 년 동안 피나게 붙들고 씨름해서 그래도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머리를 치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늦지막이 일어나서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그걸 끄적거리면서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은혜가 되니 안 되니 그따위 소리를 하십니까?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고대 문서인 성경을 읽으면서 단지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무성의한 태도로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논어 원문을 딱 갖다 대고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하시겠죠. 그죠? 사서삼경 우리말로 쉽게 풀이해 놓은 책 읽어도 머리 아픕니다. 성경을, 그 영원한 진리를, 그게 읽는데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된다고 말하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제가 어제 강의를 한 로마서 3, 4장 일부분을 강의를 했는데 로마서를 신앙의 초기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로마서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20대 초반부터 로마서를 공부를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계속 공부했는데 누구에게 로마서를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로마서를 깨달은 것은 제가 로마서 공부한 지 15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15년 공부하고 나니까 로마서를 자신 있게 로마서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저녁 중에 내일 저녁과 마지막 날 저녁에는 지상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제가 마태복음과 지상사명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한 것은 불과 한 2년, 2, 3년 전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을 많이 하고 참고 자료를 많이 뒤져보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마태복음과 또 그 마태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훈을 이젠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다라고 깨닫는데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삶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이 정말 만만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깨달았었기 때문에 요즘도 있죠. 그 성구사전 중에 좀 많이 쓰이던 게 저희 때부터 많이 쓰는 게 아가페 성경사전이 많이 쓰입니다. 제가 여러분만한 나이 때 제가 21살 때 아가페 성경사전을 기억부터 끝까지 몽땅 다 읽었습니다. 영어 사전 외우듯이 통째로 다 읽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좀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웬만한 영어 번역본은 다 읽어봤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명한 주석집 한지를 신약 파트는 다 읽었고 구약은 반쯤 지금 읽었습니다. 대형 주석 전집을 다 읽은 목사님은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 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재밌다. 깨달을 때는 재미있죠. 그러나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 말씀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수학 잘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면요, 어느 날부터 수학이 재밌게 되었대요. 깨닫기 시작하고 재밌는 날이 오고, 의학을 잘하는 사람도 어느 날부터 스스로 물리를 터득하고 재밌는 날이 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애를 쓴 경험들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경건도 똑같습니다. 그 경건에 대한 은혜를 자연스럽게 누리기까지 상당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쉬울 것이다. 경건은 훈련 없이는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제가 초두에 사례를 드렸던 것처럼 목사님이 되셨다 하더라도 젊은 시절부터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싶을 정도로 머리에 안 들어와도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부터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일 만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을 물을지, 목사님 습관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면 그것도 율법이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과 경건은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율법과 경건의 공통점은 둘 다 굉장히 애를 쓴다는 걸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목표는 자기 자랑이죠. 경건의 목표는 예수를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다를 뿐이지 훈련하는 양상은 흡사합니다. 어줍지 않게 율법주의 절대 들먹이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만한 나이일 때는 누가 뭘 좀 가르치려고 들면 그러면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이따위 소리를 가끔 했어요. 얼어 죽을 율법이죠.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법 있게 쓰면 선한 것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율법적으로 훈련해 본 적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훈련해 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자기를 훈련 안 해본 사람이 그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이라는 데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율법적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훈련하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은 안 된 것입니다. 또 어떤 허탄하고 망령한 신화가 있느냐 하면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건강이 조금 살이 자꾸 찌면 안 되는 상태라서 자제하지만 제가 원래 이 닭고기로 바베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을 피워서 직접 하기도 하고 제가 야외에서 닭 바베큐를 아주 잘합니다. 진짜 모닥불로. 얘기하니까 먹고 싶네요. 그것도 좋아하고 또 요즘은 뭐 가스 버너들이 좋으니까 그죠? 예, 뭐 그런 그릴 가지고 주방에서 그렇게 익힐 수가 있죠. 뭐 바베큐 굽는 법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 닭 바베큐든 돼지 바베큐든 요리를 해보면 제일 힘든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닭 한 마리 제대로 안 타고 적절하게 잘 익힐, 수분도 유지하고 잘 익히려면 몇 시간 동안을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오일 발랐다가 백포도주 발랐다가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돼지를 구우면 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이 돼지가 애먹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기름은 또 무지 많이 떨어지거든요. 굽다 열받으면 불을 확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기름투성이 닭과 기름투성이 돼지의 불을 확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까맣게 타버립니다. 까맣게 타버립니다. 아무리 속이 터져도 절대 타지 않고 기름에 불이 붙지 않을 정도의 상태에서 돌려가면서 천천히 익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굽든 그릴에서 굽든 똑같습니다. 원리가. 제가 그 닭이나 돼지를 구우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강력한 능력으로 확 갖다 불을 붙일 수 있는데 그렇게 계속 불을 갖다 쐬면 타버립니다. 타버립니다. 성령이 스파크처럼 확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상태를 원하면 타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성령이 불처럼 임하시거든요. 불처럼 임하시는데 불처럼 팍 임하시는 것은요, 그건 점화용 불입니다. 점화용 불. 그 상태로 사람을 계속 태우지 않습니다. 성령은. 점화를 팍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밑불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밑불로 오랫동안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점화시키는 그 스파크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련할 때 한번 확 거슬러 버리죠. 확 거슬러 버리죠. 수련회 가서 거슬른 사람은 갔다 오면 탄내 나죠. 탄내 납니다. 잘 맡아보면 냄새 맡아. 좀 탄 상태 식으면요 더 딱딱해져요. 아십니까? 조금 타서 식으면 되게 딱딱해져요. 자기가 도저히 못 견디겠거든요. 그 다음에 비전 트리 가서 한번 팍! 결국은 수치되죠. 그거 몇 년 하고 나면. 수치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불꽃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주기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영적인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능력이고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죄와 나태함과 어떤 깨어있지 못함에 대해서 성령이 한번 불을 확 붙여주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나의 변화는 그 밑불을 가지고 오랫동안 내가 식지도 타지도 않도록 계속 나를 뜨겁게 데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걸립니다. 상당히 오래 생각 걸립니다. 그런 거 없이 사람이 한 번에 변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했다고 막 누가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데려보십시오. 변한 게 아니고요. 탄 사람. 아무 데도 못 씁니다. 탑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탑버린 사람은 변화를 못 시킵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있습니다. 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뭐냐 하면은 과거의 경건의 훈련이 현재의 경건을 보장해 줄 것이다. 또는 현재의 경건의 훈련이 미래의 내 경건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가 있습니다. 고등부 때까지 아무리 잘 믿어도 고등부 때까지 잘 믿은 거 대학 들어가면 시험 받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흔드십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하다가 손을 뗀 이유입니다. 대학부 때 잘 훈련받은 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들어가면 밑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다 흔들어 버립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을 그만둔 이유입니다. 싱글일 때 직장 다니면서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 이제 결혼해서 애 키우고 폭등한 아파트 값 속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 속에 생활하다 보면 싱글일 때 혼자서 새벽기도 나오고 나름대로 교회 잘 다니는 믿음 막 흔들립니다. 제가 싱글 사역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애 키우는 사람들만 교인으로 인정합니다. 거기까지 와서 새로 훈련을 시작합니다. 과연 네가 장래와 노후를 대비하면서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또 배우자와의 쉽지 않은 인생살이 속에서 그런 어려운 고충 속에서도 경건에 이르도록 애를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고충 속에서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용의가 있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용의가 있고 경건을 훈련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나름 할 수 있었던 거 그거 전부 다 엉터리죠. 엉터리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한 삶에 대해서 날마다 실제적인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거의 뭐 자동적일 만큼 실제적으로 충분히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어줍지 않게 어떤 내 삶의 사명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몰입해 있을 때 그렇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한번 살아보십시오. 되는가? 절대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절대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그의 인생의 제일 기본은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죠. 12제자를 뽑아서 3년 반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보여준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12제자에게 뭘 시키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시킨 게 뭘까요? 제일 많이 시킨 거.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제일 많이 시킨 것은요, 먹을 것을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해오라. 이게 제일 많이 시킨 거예요. 전도 딱 2번 시켰습니다. 12명 파송, 70명 파송. 그나마 70명 입장에서 한 번 파송이죠. 12명은 두 번 반복해서 파송됐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70명을 한 번밖에 파송 못 받았습니다. 전도 파송 한 번, 음식 구해오라는 얘기 제일 많이. 그 다음에 음식 나누어 주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나누어 줘라. 뭐 이런 거. 뭐 그 외에 뭐 마지막 만찬 먹을 집을 알아보라든지 뭐 나귀를 한 마리 데리고 오라든지 뭐 대충 뭐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 같은 일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엑사이팅한 여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 없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배도 골지 않고 또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예수님 때문에 인기 무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딱 에워싸고 다니면
완전히 이건 뭐 유명 인사입니다. 제자들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하얀색 옷을 입고 가시면 제자들이 옆에서 리시브 끼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뛰면서 그런 정말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보디가드에 둘러싸여서 이동하신 거의 흔치 않은 예수님이, 모세도 12보디가드 뽑았다는 말은 없거든요. 좀 예수님이 좀 보면 멋있으시죠. 굉장히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 제자들과 3년 반을 동행하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본적인 삶을 사시는데 모든 것을 주력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셨어요.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전부 다 기본적인 삶에 반복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인데 그분은 제자들 다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5일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새벽 미명에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원문은 헬라어 미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이나 영어에 미완료라는 게 없는데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습관적으로 하던 것, 그렇게 히브리 문법책에 나옵니다. 헬라 문법책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딱 한 번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님이 나갔다고 되어 있지만 그 동사가 미완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늘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루에 7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들으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분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인데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새벽에 제자들조차도 물리치시고 아침마다 따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따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단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12명 대동한 비밀 여행을 여러 번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계속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삶 가운데 도전을 받았겠죠. 그들이 도전을 받아서 첫 번째 예수님께 했던 요구는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 6장이 아니죠. 첫 번째 요구가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하시고 몸이 파김치가 된 어느 날 저녁에도 제자들을 보고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하시고 산 위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기도와 한 가지는 예수님이 확실히 좋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따로 읽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좀 확실히 우리가 핸디캡이 있죠, 그 부분은. 말씀을 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 때문이신지 몰라도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고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이해가 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제자들이 결국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전혀 뜻밖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치셔야 됐을 것 같거든요.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시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1번 금식기도, 2번 철야기도, 3번 방언기도, 4번 중보기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김이 빠졌는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실 때까지 기도를 안 합니다. 모처럼 예수님이 한번 기도 같이 하자 그랬다가 신약 성경 최초의 중보 기도회가 완전히 아주 망신스럽게 끝이 난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기본적인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전하고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이 기본적인 삶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리고 제자들과 은밀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던 그것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 신나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너무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불과 40일 전, 마가다락방과 고난 사이에는 40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불과 40일 전 그 잣든 인간들 아닙니까? 그 인간들이. 그 잣든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끝을 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도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끊어. 그것이 그런 베이직 중에 나오던 사건이었죠. 성령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이 임한 뒤에도 그들은 규칙적으로 레귤러하게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꾸준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하니까 너무 좀 우리하고 안 맞다. 우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뽑자고 해서 7집사를 뽑게 된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에도 가장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였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본 가장 기본적인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하지 않았던. 마지막 날 밤에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체력의 한계를 경험할 것이 분명하심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땀이 피처럼 나도록. 놀라운 것 아닙니까? 제가 외람되지만 예수님 입장이라면 마지막 날 밤은 좀 푹 자뒀을 것 같아요. 빨리 자자! 내일은 많이 힘든 날이다. 푹 잤을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체력의 한계가 있는 그날에 밤새 기도하시고 얼마나 체력이 소진되었으면 십자가를 스스로 지실 수가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엎어지신 것입니다. 그 가혹한 로마 군병들도 도저히 이 죄인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대신 메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체력의 한계에 오기 그 전날 밤에도 밤새 기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개념 없고 게으른 제자들을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기 전에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처럼 산다고 생각했던 제일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하루하루와 비슷하게 살자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던 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던 그들은 규칙적으로 전도하고 그들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이라도 굉장히 열심히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서신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을 적에 그 서신들을 회람시키면서 정말 열심히 읽으라고 권면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굉장히 읽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안으로 돌아가서 오늘 길겠죠. 이제 겨우 강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의한 내용은 짧습니다. 제가 강의안이 짧은 나는 서론을 길게 합니다. 헌신의 기본, 잘못된 우선순위. 그리스도인이 헌신을 얘기할 때 직업이나 사명에 먼저 헌신하는 것은 잘못된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헌신 안 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망신시켜드리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리더 또는 어떤 목사님이 또 어떤 전도사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장기적으로 볼 때 저에게 제일 좋은 유익을 줬던 분이 뭐냐면 저를 기도하게 만든 분하고 저를 성경 읽게 만든 분이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준 분이 장기적으로 저를 제일 제 인생을 아름답게 바꿨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 나가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할 때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기도의 매력적인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성경에 대한 매력적인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나누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훈련하는 얘기를 쭉 아시고 나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정말 기도를 안 합니다. 목사님의 교인들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기도를 참 안 합니다. 좀 더운 지방분인데 더워서 그런지 참 기도하기 싫어하고 기도해야 하면 잘 안 모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우리나라 한번 와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흥회를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뭐 부흥회 갈 수는 없고요. 이렇게 더운 나라 싫어. 부흥회는 갈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그분에 대해서 좀 예언적인 말씀이 나오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거 안 좋아하시죠? 의무적으로 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 훈련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참았습니다. 참고 그분에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교인이 몇 명쯤 되십니까? 예, 교인이 한 300명 됩니다. 그 나라에서 300명이면 큰 교회입니다. 한 300명 됩니다. 예, 그러면 300명 중에서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1시간 정도 기도하자고 요청하시면 몇 명 정도 응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명은 응할 것입니다. 그분이 막 웃더라고요. 한 명이라고 말하니까 그분도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한 명은 응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입장이면 그 한 명을 교회로 오라고 해서 시원한 그늘에 저녁에 교회로 오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그에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집사님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겠죠. 집사님 기도하는 거 훈련 안 돼 있죠. 1시간 기도하기 어려우시죠. 대부분 기도 안 한다는 교회니까 1시간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편안하게 앉아 계십시오. 그 옆에 찬물이 있습니다. 찬물 드시고 제가 1시간 기도하는 거 구경하고 가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뒤에 앉아 있으면 목사가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교인이 구경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교인을 통해서 누가 기도 훈련되는 거죠? 목사가 기도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2달만 하면요. 2달까지 가지도 않는다. 한 달만 하면요. 1시간 구경시키면 나중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 교인이 뭐 하고 있을까? 뒤를 돌아보면 자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이 터지라 기도하는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구경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거든요. 그죠? 기도를 자기도 하게 돼요.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쓰는 방식입니다. 그게 쓰는 방식. 저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적에 기도 못하는 분이나 초신자들도 항상 있습니다. 기도회를 모이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제일 뒤에 가서 앉든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제일 뒤로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1시간 정도 말이 안 끊치는 사람, 목이 안 쉬는 사람,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만 포진을 해요. 제일 강대상 앞쪽에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뒤로 갈수록 기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가끔은 한 번씩 뻘떡 일었습니다. 뻘떡 일어서 가지고
다들 막 기도하면 뻘떡이라서 이렇게 옆에 사람을 칩니다. 탁! 뒤로 가! 기도 안 되게. 뒤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해프닝이. 그럼 다들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도 훈련할 때 철칙이 그것입니다. 저는 침묵 기도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침묵 기도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 혼자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만큼이나 침묵 기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기도할 때는. 그런데 함께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엄청나게 방해를 해버립니다. 이건 기도의 매너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매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땐 조용하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주로 조용하게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만은, 같이 기도할 때는 저 자신부터 목이 쉬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언도 기도하고 뭐 나중에 기도하다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죠. 교인들 앞에 쪽팔리게 기도 안 나온다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또 기도가 나오고, 방언으로도 그렇게 우리말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으면, 그런 기도에 몇 번 참석하면 10년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보다 한 번의 기도를 터득을 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완전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회 나와서 방언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개월입니다. 방언 받도록 안수하지도 않고 방언 받으러 요구하지도 않고 어느 날부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방언입니다. 영적 분위기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리더들의 본이 참 중요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경건의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중요시하게 교회에서 여겨줄 때, 여러분 제가 대학부 다닐 적에 저희 교회 대학부도 꽤 유명한 대학부였는데, 동기들이 저희 때 유행했던 말은요, 저희 때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동기사랑 나라사랑 있다고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유별나게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동기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나? 내가 동기랑 결혼할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 교회 대학부에 아주 좋은 대학부였기 때문에 참 좋은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이니까 그 참 좋은 선배들의 공통점은 다 군대 갔다 온 대학원생들급이었습니다. 근데 나이 20살 때 우리 대학부에서 제일 괜찮은 선배들은 26, 27 정도 먹은 선배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20살짜리가 26, 27 먹은 형들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좀 황당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독점적으로 이뻐하는 것입니다. 저를. 그 선배들은 지금도 저를 기억합니다. 저를 너무 이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의 장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저를 개별적으로 따로 불러서 밥을 사주고 신앙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장래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저에게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대학 시절 불후했거든요. 이 불후한 후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2학년 된 이후로부터는 저는 후배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후배들을 돌봐주기 했습니다.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자매들 좀 챙겨주면 제가 흑심이 있는 줄 알고, 그 얼굴에 무슨 흑심을 제가 품습니까? 제가 흑심을 품을 만한 얼굴들은 안 돌봐줬습니다. 왜냐하면 흑심을 품을 만한 얼굴들은 도와주려는 놈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좀 오해를 해가지고 흑심을 제가 품는 줄 알고, 제가 오해 많이 받고, 남자 후배들 좀 돌봐주려고 그러면 이놈들은 동기사랑 나라상 이러면서 동기 또래 뭉침에 주로 다니려고 선배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얘기시키는 것을 귀찮아하더라고요. 드물게 그 선배가 돌봐주는 것을 좋아하는 후배가 드물게 있습니다. 드물게 동기보다는 배울 것 많은 선배에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교회 연수와는 상관없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을 흠모하고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무도 네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말고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본이 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신앙이 뛰어난 사람을 본을 삼고 흠모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된 사람의 기독교 공동체 특징은 그 사람은 역시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케어링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 공동체의 교제의 특징은 수직관계입니다. 누구를 본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누구를 내가 돌봐줄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독교 공동체를 사회 공동체와 구별짓는 결정적인 잣대입니다. 사회는 또래끼리 뭉치죠. 대학교 동아리, 과 친구들,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사 동기들끼리 많이 뭉칩니다. 교회만은 틀립니다. 교회는 먼저 변화된 사람이 늦게 변화된 사람들을 케어링하는 구조입니다. 그것이 잘 될 때 그 공동체는 성경적인 공동체고,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신앙을 잘 이끌어줄 사람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찾고 있고, 내가 돌봐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놀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빙자한 세속적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대학부 집단은 어느 교회를 가든 또래 모임을 많이 활성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래 모임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배들에 대한 흠모와 동경,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 밑에 후배들 중에 정말 영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을 돌봐주려는 그런 애착과 사명감을 못 가진다면 그 대학부, 그 기독교 공동체는 이미 영적 파탄 상태인 것입니다. 경건에 대한 동경, 경건을 전수하고자 하는 열의, 이것이 사라져 있으면 그것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 많이 봅니다. 다니면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기본, 이 베이직 라이프, 크리스찬 베이직 라이프인데, 제일 기본은 다시 강의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이 재미없어 못 읽겠다. 성경이 재미없어 못 읽겠다고 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공부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공부를 못하냐 물으면 재미없어서 못한다고 하죠. 나중에 직장도 때려치울 사람입니다. 재미없어서. 애도 키우다가 재미없으면 버립니까? 성경을 왜 읽지 못하느냐? 어렵습니다. 예. 그 쉬운 게 뭐가 있던가요? 성경 읽기는 엄밀하게 따져서 여러분 이해하려고 읽는 것은 아닙니다. 재미가 있으려고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 재미없습니다. 성경 읽기 재미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당장 레위기를 읽어봐. 당장 욥기를 읽고, 네? 요한계시록도 한번 같이 읽고. 재미없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재미가 없고 이해도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때문에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이것에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경건의 승패가 갈립니다. 경건은 근본적으로 그 영혼이 진실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작업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재미없다고 안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당장 나한테 유익이 없다고 안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합니다.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진실합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없어서 못 읽는다, 이해가 돼서 못 읽는다라는 그런 가짜는 핑계는 진실한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 날 때 성경 읽다가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 읽는데도 가끔은 너무 지겹더라고요. 가끔은 너무 지겨우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진실하거든요. 제가 진실하니까 가끔은 너무 지겨우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막 때렸습니다. 나쁜 머리, 죽어 마땅한 머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재미가 없어 하다니 이 거지 같은 머리 너는 뭐가 재밌니? 그리고 막 때리고 벽에 박고 막 그랬습니다. 벽에 막 박고 몇 대 때리고 나면요 왠지 읽고 싶어져요. 막 때리면요, 막 때리면 이렇게 이쪽 머리를 막 때리면 이쪽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전 그렇게 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읽는 거지 재미로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공책 재미로 읽던가요? 전공책 재미로 읽지 않잖아요. 전공이니까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규칙적으로 읽는 습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그의 기나긴 평생의 규칙적인 신앙 패턴, 규칙적인 인격적 패턴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대학부 졸업 이후에 사회생활이나 그 위에 펼쳐질 여러분의 전공에 대한 삶에 대해서 어떤 허황한 꿈을 꾸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데 그 허황한 꿈이 안 되려면은 그게 진짜 실현되게 하려면 성경부터 먼저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재미없는 성경 규칙적으로 읽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꿈, 기도한 꿈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재앙이죠. 이루어지면 재앙입니다. 이 성경 읽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이 습관이 들어야지 모든 경건에 대한 습관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에 대해서 꾸준히 읽는 데 대해서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요 놀라운 사실은 헌신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제일 내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기로 헌신하지 않으면 안 읽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저희 교회 이제 처음 훈련 받을 적에 저희는 제자 훈련 할 적에 그 처음에 성경 읽는 분량이 하루에 3장이거든요. 여기는 몇 장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루에 3장입니다. 3장도 좀 버거워하는 사람은 2장 하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2장도 버거워하는 사람은 교회를 옮기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2장은 합니다. 2장 내지 3장. 3장 정도씩 읽어도 재밌습니다. 처음 읽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 그러다가 그들이 신약 성경을 하루에 5장 정도 읽는 수준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3장 읽어낼 때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5장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붙으면 성경 읽는 게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사람들을 성경 읽기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성경 5장 읽으니까 너무 재미없고 힘들고 지루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하루에 20장. 그렇죠? 하루에 5장 읽는 사람이 하루에 20장 읽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헌신입니다. 3장이나 5장 읽는 것은요 취미 생활입니다. 레크레이션의 일종이죠. 근데 20장을 읽으려면 헌신을 해야 된다. 헌신을. 그 사람들이 제 무서운 눈초리 앞에서 못하겠다는 말을 안 합니다. 못하면 옮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옮길 수 있는 교회에 제일 선호하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옮겨야 돼요. 하겠다고 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어떻게? 직장 다니는 시간,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성경만 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대요. 말 되는 소리죠. 말 되는 소리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수십 장, 20장 무섭게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납니다. 그러면 진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진도가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서바이벌, 이 패자부활전이라는 제도를 합니다. 패자부활전에 걸린 사람들은 놀토니까 토요일 날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교회에 앉아서 진도를 따라잡는 것입니다. 종일 읽으면서. 패자부활전 대부분 다 참가합니다. 그 악착같이 진도를 따라붙습니다. 몇 달 만에 구약 한 번 다 읽습니다. 저희 교회 성경 통독 프로그램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성경만 읽으면서도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직장 다니고 성경 읽을 시간밖에 없는데 그의 삶이 너무나 풍성하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헌신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경건의 위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경건의 위력을 경험 못하냐? 왜 말씀 읽는데 행복하지 않느냐? 그건 말씀에 대해서 헌신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20장 정도까지 헌신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헌신까지 안 해도 7장에서 10장 정도 읽는 거는 쉽습니다. 저희 교회 사람들 7장에서 10장 정도는 쉽게 다 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바쁜 사람들입니다. 다 애 딸려 있고 야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7장, 10장 쉽게 읽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에 헌신이 되면요, 기도가 따라옵니다. 말씀 읽다가 은혜가 되고 말씀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이 시작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가끔 저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양육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최근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절대 안 하죠. 교회를 옮겨야 되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참 잘 안 됩니다. 기도가 너무 건조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기도가 건조합니다. 그럼 저는 항상 그걸 묻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건조하지? 그럼 깜짝 놀라요. 예. 성경 어디 읽어? 예레미야요. 그게 뭐 정확하죠. 제가 몇 가지 조정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건조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아직 구약을 읽을 만한 레벨이 안 되는데 구약으로 옮겨 탄 경우입니다. 예,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언이고, 그죠? 민수기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씀에 헌신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생색내기용으로 조금씩 읽어서 그런 것입니다. 헌신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 읽는 양을 2배 이상 늘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3장 읽는 사람에겐 6장 이상, 5장 읽는 10장 이상 2배로 늘리라. 한시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시적으로 한 주라도 2배 이상 늘리라. 그러면 100% 한 주 뒤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는 항상 말씀의 은혜에 따라옵니다. 내가 말씀에 헌신이 되면 기도에 헌신이 되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는 저절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은 말씀 읽는 양을 늘리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주 한 가지 쉬운 예를 들면은, 아무리 기도가 잘 안 된다는 사람도 4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나면요, 기도가 돼요. 아무리 기도가 안 되고 힘들다는 사람도 신약 성경을 붙들고 4시간 정도 읽고 나면, 뭐 10편도 괜찮습니다. 한 4시간 읽고 나면 반드시 기도가 돼요. 왜 기도가 될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4시간 정도 말씀을 읽은 것이 내 마음에서 할 말을 만들어줍니다. 기도할 말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만 읽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교회에서 기도가 잘 되기 때문에 휴양가리나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가끔 이번 경우처럼 강사가 되었다든지 해서 기도원이나 수양관에 갈 때가 있습니다. 가면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착하면 성경 계속 봅니다. 계속 성경 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봅니다. 그러면 둘째 날쯤, 셋째 날쯤 되면은 정말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과 버무려진 기가 막힌 기도가 나오고,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해야 될 올바른 기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쓰레기 같은 기도들은 다 들어가 버리고 해야 될 기도가 나옵니다. 충분히 말씀을 읽고 충분히 말씀을 먹은 사람은 그가 입을 열면 그의 영혼이 해야 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입을 열면 쓰레기 같은 말들이 기도가 되어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과 경솔한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입을
경소리 열지 말라. 그렇게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소리 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경소리 열지 마라. 말씀 없이 경소리 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가 제일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 의해서 이 경건의 훈련이 충분히 되면, 성경 읽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기도 안 된다고 답답해 할 필요도 없어요. 그 기도 해봤자 세속적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쓰레기 같은 기도 하면 뭐예요? 우리 집 아이들이 가끔 할 필요가 없는 말들 할 때 있거든요. 말하면 손해보죠. 말하면. 기도하면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꼬이는 경우가 생겨요. 쓰레기 같은 기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만 엎질러진 물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 잘못하면 그 엎질러진 물입니다. 못 주워 담아요. 함부로 입 여는 거 안 좋습니다. 말씀 없이 자꾸 이것저것 구하면요, 구한 게 나중에 나한테 올무가 돼요. 말씀 읽는 습관이 규칙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 기도 안 된다고 고민할 것도 없고 기도에 대한 책 읽을 것도 없습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기도는 뭐가, 왜 그럼 기도는 말씀 다음이냐? 중요한 이유는 말씀은 그냥 읽으니까 돼요. 읽으면 되는데,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 잘 안 읽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씀이 잘 안 읽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읽으세요. 아니, 제가 읽으려고는 하는데요, 말씀 이상하게 손에 잘 안 잡혀요. 잡으세요. 읽으면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읽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읽으십니까? 나는 그냥 읽어. 이게 정답입니다. 성경 읽는 것은 사실 조금의 의지만 있으면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틀려요. 기도는요, 철저히 그 영의 일이에요. 기도는 철저히 영의 일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조차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정말 장기적으로 기도는 발전 안 합니다.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기도와 성경 중에 뭐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은 영혼에게 항복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 육신은 영혼에게 항복해서 무릎 꿇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훈련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일정한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딱 떼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기도 훈련할 적에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이거 내 육신이 너무 내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무릎만 꿇으면 온갖 잡생각이 나고 기도하기가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 다음날 기도하러 가려면 두려운 거예요. 어제처럼 또 실패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기도를 훈련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이놈의 몸뚱아리부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몸뚱아리 버르장머리 고치기 대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많을 때입니다. 제 나이 20살 때. 그래서 이놈은 좋은 환경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교회에 가지 않고요, 저희 학교 캠퍼스에 어색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스테이지 한 장 딱 문구점에서 잘라왔습니다. 방석만한 그거 잘라가지고 접으면 수천만 원이잖아요. 주머니에 딱 넣고 이제 어색한 학교 뒤에 벤치 뒤에 가가지고요, 아스테이지를 맨바닥에 딱 폈습니다. 모래하고 잔돌이 아주 푸석푸석한. 그리고 이놈의 몸을 단련시켜야 되니까요, 맨무릎으로 그냥 그 위에 딱 꿇어앉았습니다. 고문입니다, 고문. 아스테이지를 뚫고 잔돌들이 무릎에 구멍을 꼭 박히면 아스테이지가 볼록볼록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15분 버티기 했습니다. 15분 버티기. 얼마나 무릎이 아픈지요. 기도 안 했습니다. 시계 딱 벗어서 앞에 놓고 초침만 보는 것입니다. 초침만 보면서 15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정말 안 갑니다. 환장합니다. 제가 제 육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너 죽었어, 너 15분 너 죽어봐. 그럼 며칠만 하니까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너무 무릎이 아프니까 제가 저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15분은 무릎을 풀지 않겠다. 15분, 그때 기도 처음 할 때니까 15분 무릎 꿇는데도 쥐가 나버리더라고요. 쥐가 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녁마다 15분씩 기도했습니다. 2학년이 되니까
30분 기도를 할 수 있고 무릎에 쥐가 안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3학년이 되니까 1시간 정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는 한 번 앉으면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무릎 풀지 않고. 토요일은 4시간. 계속 제 자신을 훈련시켰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해 여름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사역을 망친 것이 아니라 제 경건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였냐? 지금은 제가 날씬하지 않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제가 89kg였거든요. 몸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89kg까지 살이 엄청나게 불어버렸습니다. 89kg의 몸에 여름을 만나니까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살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포기하게 된 게 기도더라고요. 89kg의 몸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한여름에 신학교에 에어컨도 없는데 저희 신학교 기도실은 또 찜통이었거든요. 한 40도 가까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온도가. 기도실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 사역은 잘했지만 가을이 되니까 1학년 가을이 되니까 제가 우울증이 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름 동안 너무 피폐해가지고 이게 2학년이 되었습니다. 2학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1학기를 마치면서 기도실에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년에 완전히 마귀한테 졌습니다. 제가 너무 몸이 비둔하고 더위를 심하게 타서 여름 사역 기간 동안 기도를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마귀한테 시달리고 육신에 져가면서 그렇게 살고는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좀 오기가 생겼습니다. 아예 뭐 죽으면 죽지. 그래서 제가 그 여름 동안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기도실에서 40도 넘는 기도실에 2시간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해가 탁 지면 큰 타월 한 장 들고 갈아입을 옷 한 벌, 그다음에 마실 찬물 한 병, 그럼 냉장고 얼려놓은 얼음 페트병 한 병, 그다음에 이제 시계 탁 가서 방석에 탁 무릎 꿇고 뭐 반바지 차림이니까 이 2시간 기도하면요 무릎 사이에 그 땀이 차서 땀띠가 심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 사이에 타월 2장이거나 작은 타월 하나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딱 꿇어놨습니다. 시계 탁 놓고 그 다음에 2시간에 나눠서 물 한 병을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얼음이 들어있는 페트병은 머리 위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물이 똑똑 떨어지게 얼음이 이렇게. 안 그러면 돕니다. 뺑. 그리고 이제 기도가 되느냐? 기도 안 됩니다. 2시간을 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2시간을. 참 별나죠? 근데 제가 한이 좀 됐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 온 사람인데 더워서 기도는 못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육신에 대해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물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랜 경건의 훈련이 저를 그렇게까지 변화를 시켰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래 굉장히 의지가 박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저희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하냐 그런 거였습니다. 오랜 경건의 훈련이 저를 바꿔버렸습니다. 무섭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땀과 물이 같이 물 한 병에 다 녹았으니까 그거랑 땀이 흥건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타월로 다 닦고 옷을 갈아입고 싹 이렇게 너무 땀과 물이 많이 나서 샤워도 안 해도 됩니다.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타월로 싹 꼭 이렇게 사우나에서 나오는 사람 그렇게 기숙사로 돌아오면 걸어 나올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 여름 지나고 나서 영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건강이 망가졌습니다. 제가 그 뒤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원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낫지 경건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환경에 굴할 수 없다. 근데 제가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었던 이유 중에 저희 영적 아버님께서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너무 좋은 영적 아버지를 만나서 너무 은혜가 깊고 사랑이 많고 저를 사람 되게 해준 그런 영적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훈련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적 아버지의 있는 일화 중에 제일 유명한 일화가 그 최루탄 일화하고 똥 일화가 있는데 이분도 늘 저와 함께 이제 학교에 어색한 곳에서 기도, 어색한 곳에 보통 똥이 있잖아요. 누군가 와서 그 어색한 곳에 거기다 뭔가 똥을 깔겨 가요. 저는 이제 가서 똥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이렇게 뭐 옆에 있는 뭘
나무떼기라도 주워 와서 똥을 대충 치우고 기도를 하든지 그날은 좀 다른 곳에 똥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3일이면 딱지가 앉더라고요. 딱지가 앉을 때까지 좀 피해야든지 이러는데 저희 그 형님은 저희 영적 아버님은 누가 똥을 딱 나누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똥 바로 옆에 딱 앉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똥 바로 옆에. 그 제가 기가 막혀서 아니 왜 똥 옆에 앉으세요? 내가 늘 기도하는 자리다. 그래도 똥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안다. 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똥이 있겠니? 똥은 나를 꺾지 못한다. 그러고 똥이 말라서 부스러지는 날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 양말로는 1년이 지나니까 똥이 없어지더래요. 썩어서. 제가 86학번인데 저희 학번 때가 마지막으로 정투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면서 학내로 진입했던 마지막 제가 세대거든요. 학교 안에서 경찰들을 만났던 세대인데 학교 안에 여기저기 최루탄들이 떨어졌습니다. 하얀 가루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선배님이 갔는데 그 똥이 다 마르고 굳어서 날아간 깨끗해진 어느 날 그가 수년간 기도하던 그 자리에 최루탄이 정확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최루탄 먼지가 하얗게 탁 트지만 동그랗거든요. 밀가루 탁 떨어진 것처럼 하얀 가루가 밀가루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기도방석 크기로 딱 깔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천하의 우리 형님도 여기에선 손을 드실 것이다. 그거 안 맡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독합니다. 근데 그 형님이 그 바로 최루탄 가루 위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천사도 안다. 왜 똥을 뒤이어서 똥이 다 날아가니까 이 자리에 최루탄이 떨어졌을까? 이것은 특별한 뜻이 있다. 참새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거늘 최루탄이 그냥 떨어졌을 것 같아? 나는 최루탄에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에 1년이 지나니까 최루탄 냄새가 안 났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장 밑에 약졸 없습니다. 약졸이 나온 이유는 그가 만난 장소가 시원찮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런 영적 아버지를 붙여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제가 건강을 담보 잡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건 나의 힘이 아닙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본 대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그것을 본 순간 그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본 순간. 들은 걸로는 안 돼요. 백문이 불여결입니다. 본 대로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도를 훈련하게 되고 기도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도 꽤 깊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청년부 전도사를 처음 맡기 시작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별로 기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구경들을 하세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겨워서 기도해요. 구경하라 그러놓고 4시간 기도해버려 봐요. 청년들이 나중에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힘들어서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훈련이 안 된 분들은요, 제일 제가 쉬운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찬양들이 참 좋은 찬양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찬양들 mp3에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다 다니잖아요. 뭐 괜찮습니다. 뭐 불법 다운로드지만 합법적으로 기도하시면 되죠. 요즘 곡들이 대부분 한 곡이 평균, 제가 계산 한 곡이 평균 4분에서 7분 사이더라고요. 요즘 mp3 곡들이 평균 4분에서 7분 사이인데 유별나게 긴 곡들도 있죠. 다윗의 장막, 좀 이상하게 가사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길어지는데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4에서 7분 사이인데 평균 5분으로 잡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훈련 안 된 분들은요, 날마다 반드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버티는 것도 훈련입니다. 무릎을 딱 꿇으시고, 무릎에 장애가 있으시거나 신경통이 있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무릎이 정상적인 분들은요, 비만인 분들도 하십시오. 비만인 사람들이 무릎 꿇기 어렵습니다만, 저 89kg도 2시간 꿇었습니다. 나중에 습관되면 괜찮습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자세가 우리 육체는 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육신이 경건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편안한 자세 취하면 절대 경건 안 생깁니다. 자세는 어렵게 취하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2시간? 그러면 절대 기도 훈련 안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2곡만 듣자이. 지하철 타고 나면 듣잖아요. 그런 식으로 듣지 말고 정식으로 기도실이나 방에서 무릎 딱 꿇고 듣는 것입니다. 2곡만 듣겠다고 결심하십시오. 2곡만 듣자. 딱 10분 걸리죠. 제일 좋아하는 곡을 2곡을 들으십시오. 2곡 듣기를 일주일만 하면요, 나중엔 노래 듣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좋아져요. 그 10분이.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곡만 듣자. 제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하면 한 달 내에 30분 기도는 쉽게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어떤 날 기도가 굉장히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 안 되는 날은 제가 제 엉덩이를 두들깁니다. 자자자자, 정말 여기까지. 저 기도실 보이지? 기도실. 그래. 두고만 들어, 두고만. 그래. 그럼 제가 설득이 돼요, 저한테. 예. 예, 주인님, 예. 저 잠깐지. 그래, 들어가 기도실. 두곡만. 절대 더 욕 안 한다. 딱 2곡만 듣자. 2곡만 듣고 나옵니다. 진짜로 어떨 때는. 2곡만 듣고 나오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적어도 그 다음날 되면 영성이 회복이 돼요. 기도 안 된다고 아예 안 해버리면 그 다음날은 더 침체가 됩니다. 성경 읽기 싫지만 성경을 억지로 읽으면 그 다음날 성경 읽을 때 이상하게 성경이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보너스가 생깁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억지로 시간을 채우면 그 다음날 기도에 굉장히 은혜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가 뭔가를 투입한 다음에 오기 시작합니다. 펌프에 물 붓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뭐 영화에서나 봤을지 모르겠어요. 이 손으로 하는 펌프 보긴 봤죠. 시골에 우물가에서 막 하면 물이 나오는 거. 그 손으로 하는 펌프에는요, 반드시 물바가지에 물을 한 통 담아서 그 옆에 꼭 반드시 놔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을 못 길습니다. 이 압력으로 뿜어내는 거니까 펌프 주둥이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부어서 펌프 수로를 물로 채워야지 누르면 물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반드시 물을 마지막으로 쓴 사람이 마지막 물을 한 바가지를 따로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펌프에 보면 물을 받아놓는 바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도시에서 온 친척들이 개념없이 펌프 한참 길고는 물 안 박아놨다가는 우리 큰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누가 물 안 받았나? 막 너무 민망해하고.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경건 생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지만 기도와 말씀에 있어서 마중물을 부어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은혜를 기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 안 된다고 안 하면 내일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 안 되는데 기도를 하면 내일 기도하면 너무 쉽게 기도가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큐티 은혜 너무 안 되는데 큐티를 꾸역꾸역 하면 내일 또는 모레 어느 날 참 은혜를 발견합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무릎 꿇는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2곡 듣기도 어렵습니다. 한 곡만 들으세요. 한 곡만. 엉덩이를 치면서 자, 한 곡만. 8분짜리로. 이런 식으로 성경 읽기와 기도를 철저히 훈련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형제들 같은 경우 군대 생활, 또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 생활, 또 직장 생활, 또 뭐 먼 얘기가 참 멀지 않습니다. 또 자녀를 육아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올 텐데, 결국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싱글일 때 좀 헐렁할 때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건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굉장히 팍팍한 삶으로 들어갔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2가지 기본입니다. 이걸로 살아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저의 간증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간증이 제가 대학부에 몇 번 왔기 때문에 중복되는 간증도 있는데, 성경 말씀에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우며 너희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딸이 셋인데
셋 다 저희 집 사람이 감사하게 이렇게 모유를 먹여서 이렇게 참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첫 아이와 둘째 아이는 2살 터울, 둘째와 셋째 사이는 연년생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이 한 5, 6년간을 영성이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고물고물한 아이들 셋이 쭉 달려 있는데 뭐 어떻게 저희 집 사람하고 왜 결혼했겠습니까? 저희 집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중학교 때부터요. 저희 집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만성 비염이 너무 심해서 공부도 못할 만큼 머리가 아프고 고생했는데 중학교 때 기도하다가 비염이 나아버렸거든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일찍부터 경험하고는 저희 집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매일 또 직장 다닐 때까지도 학교 마치면 또 퇴근하면 교회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기도에 있어서는 저보다 한 수 더 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다 제가 한 수 높지만 하여튼 기도에 대해서는 저보다 한 수 더 하는 사람인데 그런 아주 경건한 처자였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경건하던 처자도 연이어서 애 셋을 놓고 나니까 쓰러지더라고요. 바닥을 치고 저한테 살려내라고 나중에 소리를 짓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면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이 상황에서 막 우울증도 좀 와서 울고. 여보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한데 나도 사실 여자가 돼서 애 놓고 싶어. 내가 애 놓고 성경 읽는 걸 나 보여줄 수 있어. 좀 우리 사람 참 여러분도 지금 썩소를 지으시는데 우리 사람도 좀 기분이 안 좋아 있습니다. 자기 남자라서 애 못 놓는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지 여자들 애 놓고 산후조리하고 젖먹이 셋 딸리면 참 힘들거든요. 그건 정말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랬습니다. 여보 그러나 내가 당신이라면 난 성경 본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당신이라면 남편한테 큰 글자 성경 구해서 날마다 10장씩 찢어가지고 천장에 붙여달라고 해갔다. 천장에 누워서 애 키우면서 이렇게 아마 침대에 누워서 볼 거라고. 난 그렇게 한다고. 우리 사람이 아주 기분 안 좋아했습니다. 둘째 낳을 때 했던 에피소드입니다. 셋째를 낳았을 적에 우리 사람이 산후조리원에 가기 싫다고 집으로 좀 아줌마가 오셔서 좀 자기를 산후조리해주고 마지막에는 내가 한 2주 정도 좀 목회를 쉬고 자기를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내가 돌봐줘야 되냐고 물었더니 자기에 대한 사랑을 한번 확인을 시켜보래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줄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내가 한 2주 정도 주일 설교만 드리고 그럼 교회 안 가고 2주 동안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고 당신 몸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를 놓고 나서 이제 집사람이 아주머니가 오셔서 기본적인 산후조리를 한 뒤에 이제 저의 임무 2주가 왔습니다. 야 정말 힘들더만요. 애 셋 울어대고요. 집사람 미역국 끓여대고 잉어탕 끓이고 호박죽 접짜서 끓여 바치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다시 미역 사오고 이걸 하는데 분유 타고 뭐 하나 엎고 있고 거짓말 안 못해 고무장갑을 벗을 틈이 없더라고 2주 동안. 제가 상상했던 이상했습니다. 고무장갑도 벗을 틈이 없는데 우리 사람은 좋아서 저를 보면서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씨.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이 정도인 줄은 몰랐지 씨 웃으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을 사이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성경을 봅니까? 큐티할 짬도 없는 거예요. 새벽부터. 왜냐하면 애 셋이니까요. 밤낮이 없어요. 집안이. 24시간 풀 대기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풀 대기 상태로.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우리 사람은 내가 산모면 나는 성경 본다 그랬는데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것이냐. 길은 있거든요. 제가 노트북을 TV 위에 딱 설치를 했습니다. 노트북에 성경 파일을 딱 띄워놓고 TV에 놓으니까 높이가 딱 제 눈높이죠. 성경을 띄워놓고 틈만 나면 노트북 앞에 서서 고무장갑 물기를 닦고는 페이지 다운을 치는 것입니다. 하루에 페이지 다운을 몇십 분을 치는지 모릅니다. 틈만 나면 그 시간만 지나가면 잠깐 서서 한 페이지 읽고 페이지 다운해놓고 또 일하러 가고 하루에 한 5, 60장 읽어냈던 것 같아요. 몇 시계도 안 봅니다. 그냥
지나가다 틈만 나면 그 앞에서 한 페이지 보고 페이지 다운. 2주 동안 하루에 5, 60장씩 날마다. 기도 10분도 못했지만 성경은 죽으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2주 동안 성경 충만했습니다. 큐티 한번 못하고 기도 한번 못했지만 성경 5, 60장 고무장갑 낀 손으로 빨간 손가락으로 눌러대면서 은혜 충만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그 저의 모습에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모라면 난 성경 볼 거야 라고 말했던 제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았고 내가 저런 남자하고 사는구나라고 감동했다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읽었던 것은 아내를 감동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미 터득했던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터득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경을 읽는 것이다. 제가 이미 터득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니 내 영혼도 충만하고 설교 준비할 시간도 10분 없었지만 설교를 하면 은혜가 넘치고 아내에게 알랑방방은 떨지 않았지만 아내가 존경한다고 말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딸 셋이 이쁘고 그 울어대지만 그것이 힘들지 않고 즐겁던 것입니다. 나를 살린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부터 훈련됐던 그 성경 읽는 살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도 삶이 많이 힘들고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살려면 성경을 봐라. 그게 사는 길이다. 살려면 성경을 봐라. 성경 읽는 것이 완전히 몸에 배이기 전에는 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 생각을 하지를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큐티는 뭐냐? 베이직의 하이라이트 큐티. 큐티에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큐티가 이 베이직의 기초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써놓은 대로 읽겠습니다. 가장 베이직인 성경 읽기와 기도를 안 하면서 단지 큐티를 하고서는 최소한의 베이직을 했다고 오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소한 두 곡은 듣는 기도를 말합니다. 최소한 2곡 정도 듣는 10분 정도 기도 정식으로 묻는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성경도 최소한 석 장, 5장 이상 안 읽으면서 큐티만 하고는 큐티하고 끝에 잠깐 기도하잖아요. 2, 3분. 큐티만 하고는 내가 최소한의 베이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실 지금 한국의 젊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저주로 내모입니다. 진실, 경건의 가장 중요한 진실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큐티는 성경 읽기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읽기는 그냥 읽으면 돼요. 성경 읽기는 영적일 필요도 없어요. 성경 읽으려고 회개하지 않아도 돼. 맞죠? 성경은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런데 큐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큐티는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큐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큐티의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불순종의 대부분은 베이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그러니까 1년 3년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꼭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경 읽으라고 그러십니다. 예. 오늘 할 게 꼭 무엇입니까? 물으면 성경 읽으라고 안 하시던데요. 영감이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영감 있는 사람은 성경 읽기를 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 읽는 거 다 하면 또 뭘 원하실 것 같습니까? 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반드시 필수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큐티 책에 나오는 그 어줍잖은 10구절 읽고 그 옆에 써있는 글자 깔짝깔짝 읽어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그런데 큐티 책자 들고는 그거 한 15분, 20분 깔짝거리고 한 2, 3분 기도하고 나서는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큐티 본문이 얘기하면서 대부분 베이직 부재에 대한 걸 지적하는 것인데 말씀이 부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하다는 주로 그것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그건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큐티를 10년쯤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완전히 무감각하게 돼 성령이 어떤 걸 지적해도 거의 제대로 못 깨닫습니다. 성령은 계속 이것을 얘기하는데 나 혼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적용을 하려고 듭니다. 성령이 강조하는 것을 적용하려고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구절을 뽑아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듭니다. 성령은 계속 무시되는 것입니다. 계속 무시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식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미가서에 인자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계속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자꾸 우리나라가 꼬이고 잘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다. 뭐가 필요하다? 천천의 기름, 마음만의 강수 같은 그런 기름, 그런 피, 그런 죄물이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도 굉장히 그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자랑했습니다. 주여 저 성전을 보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거든요.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이 헤롯 아닙니까? 헤롯은 뭐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재를 파악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 성전 정말 우리 민족의 참 기념비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랑할 때 예수님이 긴 말은 안 하셨습니다.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지은 성전에서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 짓을 한 것입니다.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아 내가 네게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향하는 것이 아니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제사를 원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이 몇천 년을 통해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용점을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그들이 찾은 적용점도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찾은 적용점도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나 신명기나 좀 예배나 제사 같은 거 철저히 하라는 맨 똑같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선지자의 말도 성경 말씀이고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 말씀인데 왜 그렇게 틀린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따와가지고 갖다 붙인다고 해서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성경 말씀 갖다 붙여도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유대인 짝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오늘날 많은 소위 큐티를 훈련받았다는 세대에게서 나타나는 고질병입니다. 큐티를 해요. 대학 때부터 훈련을 받았으니 30, 40살 때가 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도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큐티를 하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단위 시간 투자당 제일 스스로 의롭게 느끼게 만드는 그 종교 행위가 큐티더라고요. 하루에 15분 성경 읽은 사람, 하루에 15분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15분 큐티하는 사람. 누가 제일 의롭습니까? 큐티하는 사람. 이 상대적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건의 종합예술은 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큐티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오래된 경건 훈련 방법입니다. 성경을 조금씩 읽고 그 읽은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한 다음에 그 읽은 성경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서 회개하고 적용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 일어서서는 그렇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모델의 패턴이었거든요. 이것은 주로 수도사들에 의해서 행해지던 경건 패턴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할 수도 없었고 못했습니다. 이건 수도원 중심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건의 전통이고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로는 주로 이 목사님들이 하시던 아주 경건한 유럽의 목사님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미국의 청교도가 건너가서 미국의 경건한 목회자들, 그런 분들이나 수도하시는 분들이 하던 영성훈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큐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맥락은 다 그게, 기본적인 맥락은 전부 다 그것입니다. 성경 통독과는 별개로 성경의 일정한 부분을 조금씩 잘라서, 보통 전통적인 방법은 한 장씩 읽었습니다. 요즘은 한 장도 기니까 19절에서 15절도 잘랐는데 그건 요즘 얘기고, 원래 큐티 방식은 한 챕터 있습니다. 한 챕터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적용을 할 것 찾고 일어서서는 그것을 구체로 실행하고, 그거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한참 기도하고. 이 큐티 제대로 하면 2시간에서 4시간까지 됐다고 합니다. 이게 큐티입니다. 큐티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영적 거인들이 행하던 영성훈련의 최고복입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인스턴트 큐티입니다. 인스턴트 큐티는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경건을 흉내내는 싸구려 경건입니다. 큐티는 경건의 최고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인스턴트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경건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큐티 하면서 경건 생활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큐티가 하이라이트지만 그 하이라이트까지 가기 전에 진실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10분이라도 물을 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큐티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스턴트 큐티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순종 없는 묵상만 계속하게 됩니다. 이 순종 없는 묵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미에서 굉장히 경고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모든 종교 행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순종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종교 행위는 모래 위에 집을. 한 번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처에서 만납니다. 큐티책 잠깐 읽는 걸로 자기가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위로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최소한의 큐티, 그것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죠. 모양 안에 능력을 갖추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 왜 그러면 이런 큐티나 성경 읽기나 기도 같은 것들이 그렇게 참 잘 안 되는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이 페이퍼에 적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가장 좋은 시간을 안 드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리면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셔야 됩니다. 어느 직장인 형제가 성경을 띄엄띄엄 읽고, 그리고 읽는 날도 성경이 재미가 없대요. 성경 읽는 게 참 힘들다고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형제, 퇴근해서 제일 먼저 뭘 하지? 씻고 옷 갈아입고, 그 다음 소파에 앉고, 그 다음 리모컨 잡지. 예. 틀지. 실컷 다 보고 나서 자기 전에 성경 읽으라고 성경 펴지. 스포츠 뉴스가 재밌겠어? 성경이 재밌겠어? 성경이 재미없죠. 스포츠 뉴스 훨씬 재미있죠. 드라마가 재미있습니까? 성경이 재미있습니까? 성경이 재미없죠. 훨씬. 읽어도 재미없습니다. 성경 읽어도. 읽기도 싫은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훈련해야 돼. 훈련. 성경부터 읽든지, 집에 오면 성경부터 읽든지. 그게 안 되면 집에 오기 전까지, 도저히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수도 있죠. 어렵습니다. 그게 안 되면 집에 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성경 읽어. 퇴근해서 집에 오기 전까지. 하다못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성경 읽고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것이 내 흥미를 뺏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일 좋은 시간을 줘. 쓰레기 같은 시간을 주지 말고. 지금 그 형제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틈만 나면 성경 읽고, TV는 거실에서 방으로 집어넣어버리고, 굉장히
내외간에 둘 다 직접 맞벌이로 바쁘지만 성경 읽으려고 애를 쓰고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정서로 안정이 되어서 애 키우면서 참 훨씬 잘 살더라고요. 훨씬 잘 살더라고요. 좋은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찌끄러기 주지 마십시오. 제일 좋은 거 드리십시오. 제일 좋은 거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을 리가 없습니다.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해도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찌꺼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게 뭡니까? 왜 너희가 절기에 눈먼 것, 병든 것, 그런 재물을 나한테 가져왔냐? 말라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해도 짜투리 시간, 쓰레기 시간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눈먼 것, 저는 것, 그거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진실되지 않은 것이고. 마지막 베이직의 최종은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두 가지 이유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도는 한 사람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상시 전도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에 모여서 팀을 짜서 이체 전도, 노방 전도를 하러 나가고요. 형제들 같은 경우는 월 2회 꼭 전도를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시간이 자매들보다 시간이 좀 없어서 주로 주일날 오후에 소그룹 모임 하고 나서 그 소그룹 리더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한 달에 2번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 외에도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형제들은 월 2회, 자매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 매주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는, 이 전도에는 예외 없이 초신자들도 반드시 나갑니다. 초신자들은 저희 교회에서 전도 훈련할 때는 절대로 전도 안 시킵니다. 항상 구경을 시킵니다. 이정원 목사의 훈련 방식입니다. 항상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뭐라든 구경을 시킵니다. 구경을 시킵니다. 한 전도 구경 한 4번만 따라 나가면 전도하고 싶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고 싶어 합니다. 구경 한 4번 하고 나면. 강의로 전도를 배운 사람은 실제로 전도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전도 구경을 한 4번쯤 따라간 사람은요, 자기가 전도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저희 교회는 다 전도를 잘하고 또 처음 온 초신자들도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된 초신자들 전도를 쉽게 배웁니다. 근데 왜 제가 초신자들 전도하는데 따라 나게 하느냐, 전도꾼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초신자들이 전도를 직접 해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감격을 느낍니다. 어마어마한 감동을 경험하고 내가 믿은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냉대 속에서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한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저희 멘토 중에 한 분이 대학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그분을 전도한 분이 이제 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 멘토 되신 분,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분한테 하는 말이 너 정말 예수를 믿냐? 예. 확실하냐? 예, 확실합니다. 장담할 수 있냐?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 내일까지 A4지 한 장에 간증을 써라. 너 사진 붙이고 무슨 과 몇 학번 누구누구라고 하고 네 간증을 써라. 간증을 써서 300부라 그랬던가요? 300부를 복사를 해와라고 시켰습니다. 복사를 딱 해서 목사에서 뭐합니까? 아침 8시까지 학교 정문 앞에 와서 300부를 나눠줘라 학생들한테. 나눠줄 때마다 한 명 나눌 때마다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무슨 학과 몇 학번 누구누구입니다. 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눠줘라. 300부 다 나눠주고 나한테 와라 그러더래요.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쪽팔려가지고. 큰일 났다. 내가 어쩌다 이런 험한 일을 내가. 너무 괴로운데 너무 힘들었대요. 밤새.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내리더래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처음엔 그걸 시킨 선교사님이 참 원망스럽더랍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니야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어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게 이제 아침에 가서 300불을 끼고 눈이 뻘겋게 돼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과 몇 학번 누구입니다. 저 예수 믿었습니다. 읽어봐 주십시오. 100부, 200부. 한 4분의 3 정도 나눠주는데 그때부터 손이 와들와들 떨리더라고요. 손이 와들와들 떨리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자기가 그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하늘과 땅이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경험을 교문 앞에서 했대요. 그분이 외대 나오셨나? 한 달밖에 안 된 초신자가 그렇게 그의 신앙을, 그리고 300불 다 나누고 자기도 모르게 교문 앞에서 무릎을 털썩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설 수 없는 길을 향해서 그때부터 자기 표현이 그래요.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선교사님이 좀 방법적으로 과하게 했다고는 생각한대요. 그러나 방법적으로는 과하게 했었지만 자기 자신만 놓고 본다면, 자기에게 그렇게 하게 하지 않았다면 수년을 돌아갔을 길을 한 번에 주파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굉장히 감격스럽게 여러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증거할 때에 그때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 몇 년 동안 얻기 어려운 확신과 어떤 그 간격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웃기는 게 뭐냐면, 사실 사랑의 교회 대학부 멤버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들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좀 부족하고 구원의 감격이 부족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대요. 수련회도 참석하고 기도회도 가고 비전 철도가 별짓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좀 부족하고 힘들대요.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확신이 부족하다. 그럼 전도를 해야 돼요. 노방전도를. 노방전도 몇 달만 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요, 내게 확신 없는 걸로 남한테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부여되면 큐티나 기도나 성경 읽기가 훨씬 잘 됩니다. 전도에 대한 동기가 부여된 사람은 기도가 불이 붙습니다. 전도에 대한 동기가 없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기도 힘이 없어져요. 기도 별로 안 하게 돼요. 제가 목사인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참 힘이 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 계속해서, 사랑교회도 그렇죠.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계속 우리 교회 새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의 설교 한 번에, 저의 양육 한 번에, 우리 교회 분위기 한 번에 한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 합니다. 저는 매주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 듣고 누군가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 기도할 때 심각합니다. 하나님, 내 설교가 이번 주에 오게 될 누군지 모르지는 그 사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영감을 주고 사명감을 주고 경각을 시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할 대상들 중에 전도 대상이 없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이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구령 상담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상담 요청하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목회 행동의 최종에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작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설교자인 저로 하여금, 목회자로 저로 하여금 굉장히 저를 각성을 시킵니다. 이건 평신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대학 다니면서, 내가 이 직장 다니면서 반드시 한 사람 내가 구원하고 싶다. 이 소원을 가지고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이렇게 대학 다니는 사람, 기도가 다릅니다. 전도가 인생의 목표에 포함되어 있을 적에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이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전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상당히 기도가 실제적이고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제자의 삶의 기본은 배와 그물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제일 기본은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베이직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보장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단지 눈물 흘리며 주먹 불 건지며 아무리 강하게 결단하고 헌신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결심대로 사라지질 않습니다. 베이직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보장하지만 결심은 여러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낙심이 돼서 내가 오랫동안 큐티도 못했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못했구나. 내가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이 듭니까?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고민할 시간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죄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 때문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기도해도 죄책감 해결 안 되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때 해결이 됩니다.